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바라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의 길을 마음을 먹었던 때가 공교롭게도 참사랑교회에 창립하는 날하고 같은 해입니다. 제가 2008년에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5주년입니다. 참사랑교회도 15주년입니다. 그래서 참사랑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목회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가 참 좋다는 얘기죠. 그때 제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참사랑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성립이 되고 이렇게 귀하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됐는지를 같이 맞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사랑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참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대안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교목으로 한 8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때에 제 나름의 열심으로 굉장히 수고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맡았던 수많은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고 굉장한 낙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삼사랑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굉장히 마음이 상한 채로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떤 데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그 절망감, 원망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에 참사랑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재백 목사님을 만나게 됐죠. 이재백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 이력서와 이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목사님의 그 사역의 큰 범위가 이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그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속에 있는 그 무너진 자존감이 꽤 많이 살아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참사랑교회가 저를 일으켜 세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큰 그림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이 죽전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한 7년째 산 거예요. 7년째 사는데 제가 곳곳을 다녔지 않겠습니까? 이곳도 다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풍덕천에 살아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학교에서 태워주러 오면 이 굴다리로 지나간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굴다리 밑으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굴다리 밑으로 내려가는데 왼쪽에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을 보면서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사랑교회네. 저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우리 교단이다. 그래서 더 마음이 뜨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제가 왔습니다. 너무 설렜죠. 설레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본당과 2층과 옥상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제단에 기도를 하면, 제가 목사지만 꽤 영적으로 민감한 편이 아니라 되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느끼는 건 있습니다. 이 참사랑 교회가 기도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많이 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구나. 기도의 분량이 차 있구나. 제가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몇 분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도가 차 있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사랑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창립 15주년이 됐잖아요. 15주년이 되고 20주년, 30주년이 되기 전에, 훨씬 이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도, 이 미약한 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참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크실지를 저는 딱 마음속으로 느끼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이 재정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셔요. 교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이 부족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힘이 약한가요? 힘이 있으시고요.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고 헤쳐나갈 길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얼마나 낙망했겠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 끝이구나. 뒤에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아픈 바다고, 그리고 돌아갈 길도 없고,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것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르게 있습니다. 저 박덕용 목사라는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다리 힘이 풀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 힘을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 괜찮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찬산한 교회는 저한테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지지난달에 삶의 체험의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물류센터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제가 목회만 해왔고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라 그 일들이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만함이 있었냐면, 험한 일을 좀 어릴 때 해봤다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좀 지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좀 하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물류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닥친 일이 박스를 접는 일이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스 접는 일이 쉬운 것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박스를 처음으로 접기 시작할 때에 그 박스를 이렇게 탁 붙이고 접고, 이렇게 접고 딱 이렇게 붙이는 이 작업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접은 박스마다 삐뚤빼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분이 작업 반장 같은 분이 저한테 아저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쳐다봐도 그 아저씨는 온데간데 없는데,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그 아저씨가 저였어요. 왜 이렇게 삐뚤게 접어요? 삐뚤게 접기 시작했고요. 반듯하게 못 접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요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접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접었는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더라고요. 여러분도 댁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을 딱 이렇게 펴면 반듯하게 됩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반듯하게 그 접힘 없이 이렇게 탁 박스가 테이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뭐 박스를 찾아오는 일, 그리고 상품 라벨이 있죠. 그 송장이라 그럽니다. 그 송장에 알맞게끔 물건을 찾아서 담고 박스를 포장해서 그 택배차에 싣는 것까지의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많은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나르는 것들의 한계가 있어서요. 중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게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게차를 배워야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지게차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게차로 이 물건을 들어서 파레트라 그러죠. 그걸 들어서 큰 차에 옮겨 싣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그 출타를 하시면 남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지 할 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가 지게차를 몰 줄 아는 것으로 생각하신 거죠. 아저씨 저 옮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황스러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지게차도 운전하지 못하다니 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때 뭘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하실 때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지게차 연습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지게차는 그 핸들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지게차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는 방향하고 거꾸로 운전해야지 앞으로 제대로 핸들이 좌우로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익숙하게 여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면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거꾸로 가야지 이쪽으로 갑니다. 되게 특이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게 이 지게차입니다. 그리고 또 파레트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계속 연습하고 그래 다음날 또 연습해야지 하고 오르락 내리락을 꽤 많이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지게차 필요할 때 내가 꼭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시켰을 때 필요한 것을 제가 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게차를 연습하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우리 집에 있는 그분한테 얘기를 했나 봅니다. 지게차가 참 안 돼 라는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요. 아니 목회할 사람이 지게차 연습을 하고 지게차를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받은 그 마음에 요동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나중에 임지가 결정이 난 다음에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그때 지게차 연습해가지고 끝까지 그쪽으로 갈 마음이었어?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물류센터에 끝까지 갔어야 되나? 아닌가? 주일날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물류센터에 계속 일을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만 됐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게차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른 곳의 임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허락해 주시고 참사랑교회 사역이 저는 참 행복했고 좋았거든요. 참사랑교회는 저를 세워줬던 교회고
힘을 주었던 교회고 절망의 끝에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이끌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메시지를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었습니다. 비록 제가 지게차를 몰아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어요. 박스를 접어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그 면접이라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면접을 많이 받겠죠.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목사님들하고 면접을 많이 받는데 지금 새롭게 제가 가는 그곳은 면접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님들하고 원로 목사님이 오신 그런 그 면접이었죠. 보통 면접은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길어봐야. 그런데 참사랑교회 면접부터 면접이 좀 달랐습니다. 면접을 제가 2시간 받습니다. 전 면접이 이렇게 긴 면접을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면접을 2시간씩 볼 수 있구나. 네, 2시간씩 봤는데 또 그것도 면접을 2시간 받습니다. 근데 그 2시간이 면접자에게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이렇게 캐묻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해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제가 면접을 봤던 그 면접장은 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저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와 그 이력서의 내용들을 칭찬하시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이 하나씩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애쓰셨네요. 수고하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실 때에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면접이 있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면접 분위기가 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면접이 끝나고 저는 한참 연락이 없길래 그래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그 청빙하셨던 장로님께서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오셔야 되겠습니다. 2번째 면접은 어떤 면접이냐? 성도님들이 다 오신, 그러니까 성도님 대표가 오신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오시는 면접을 받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면접 처음 받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런 면접 받냐고. 그런 면접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면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특이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면접장에 갔는데 이 면접 시간도 2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면접 시간에 특이하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따뜻하게 칭찬해 주시는 그 면접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한 회복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 목회 길지 않은 이 목회 15년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목회였구나.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네. 잊지 않고 계셨네. 이런 딱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그 몇몇 글자들, 그 글자들로 저를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구나.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가 낭망할까봐 하나님 걱정하셨나 봐요. 제가 기가 죽을까봐, 제가 다른 곳으로 끝까지 갈까봐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 주목하고 있었어 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보시고 계셨고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새로운 사역지에 거기도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다. 참사랑교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참사랑교회는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이 새벽 재단에 그리고 이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해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딱 깨닫는 순간,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이렇게 나를 이용하셨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고, 그리고 이쪽으로 길을 이끌어 가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참사랑교회도 그런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근데 그 어려움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던 거야.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향했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가운데도 분쟁이 많았거든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로마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 전 세계의 기독교라는 그 큰 강력한 파워의 핵심 수도가 된 곳이 바로 로마가 됐잖아요.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 칙령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유럽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바로 로마 교회를 통해 이어졌지 않습니까? 참사랑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분명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께 제가 자주 설교를 말씀드렸지만 시골 촌놈입니다. 완전 깡시골 출신이고 지금도 우리 고향에는 버스가 안 갑니다. 그만큼 시골이에요. 외진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날지 기대도 하지 않을 곳입니다.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때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뭔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만큼 빛이 없는 그 고향이 나사렛이듯이 우리 고향은 그보다 더 심한데요. 저는 우리 고향을 소개할 때 두세 번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먹습니다. 그 성주 출신입니다. 그러면 상주요? 그러면 한 번 더 설명해. 상주가 꽃감 아니고 두 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상주에 물난리가 났을 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난리 그 고향은 괜찮냐고. 그냥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고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고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골에 있는 그 철 모르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은혜예요. 진짜 촌놈인 제가 출세한 겁니다. 어린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새카만 빼빼 마른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드러내는 그 장면을 꿈꿨었거든요. 근데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들었어, 응답해 줄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가
볼품없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감동이고 은혜입니까? 참사랑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뭔가 모자라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올 때마다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참사랑교회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까요? 출석 교인들의 비례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비율이요, 우리 참사랑교회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새벽 제단을 많을 때는 27, 28분, 어떨 때는 30명 가까이 새벽 제단을 채우셔요. 이 출석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새벽을 깨우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어떤 교회도요, 절반 가까이 새벽 제단을 깨우시는 교회는 잘 없을걸요? 그런 교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참사랑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잊지 않았어, 내가 참사랑 교회를 잊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저는 좀 가슴이 좀 설레거든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임지를 옮기는 바람에 참사랑 교회 그 놀라운 그런 부흥의 그날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참사랑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날도 같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백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그 구속사적인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칭찬해 주실 것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했던 것, 어려워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셨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설명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찬양이 비전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보자 앞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상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과 기도하는 방향이 그날로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로 맞추십시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날, 하나님의 얼굴을 배옵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신나지 않을까요? 곧 주님을 만납니다. 곧 잔칫날이 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가실지를 생각하지를 못했던 때가 있거든요. 목사지만 어떨 때는 믿음 없이 그래 주시겠지? 근데 얼마나 크게 주실까라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제 스스로가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게 주시겠나? 나는 요만큼만 주셔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제 그릇을 작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제 그릇을 팍 깨십니다. 팍 깨시면서 야, 더 큰 거 줄 거야. 제가 이번에 그릇을 한번 깨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을 작게 가졌거든요. 이렇게 작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요것만 해주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시니까 탁 치우시면서 다른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을 준비하실지 몰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큰 그릇을 탁 주시면서 야, 이건 네 그릇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바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났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크십니다. 참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크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요만한 기도하지 마시고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큰 섭리를 여러분 스스로 재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네 입을 크게 열라 하시잖아요. 네, 크게 열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포를 가지시고 크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참사랑 교회는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릇이 크게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미한 사람도 기억하셨거든요. 기억하셨습니다. 참사랑 교회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사랑 교회는요, 수많은 분들의 땀과 피와 기도가 쌓여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큰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5년 전에 이곳에 참사랑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수많은 기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원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큰 그릇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참사랑 교회의 기도의 그릇에 쌓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은 미약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사랑 교회가 새롭게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창립 20주년 30주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왔다고 에베네셀의 돌을 쌓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우리 오랫동안 참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했던 성도들과 그 가족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